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마지막 1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지면은 수치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상생과 화합 대신에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성공한다는 잘못되어진 인식은 결국 불행을 재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복을 더 받겠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은혜의 동물이에요. 국어사전에서 은혜를 많이 가지는 정의하기를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은혜는 그저 고맙게 베풀어주는 어떠한 신세와 혜택이 사람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당연히 나누어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은혜를 입거나 신세를 지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 결국에 저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려요. 불이 떠내려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듯이
그래서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원수는 돌의 세계. 그래서 잊지 않고 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에서 금방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 돌의 색이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되갚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성껏 장례 치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한 그러한 내용 같아요. 사울이 죽어서 비참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 치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시신이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블레셋과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죠. 결국 벌임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자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 사울도 부간과 그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뒤쫓아오던 군사에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어지고 결국 사울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짓게 됩니다. 부간도 따라서 죽지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이제는 흩어진 가운데에 승리는 블레셋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한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또 그러한 전쟁의 소식으로 위험을 느낀 그러한 각 또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또 다른 데로 피신합니다. 그러니 빈 그러한 성읍들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신들이 있고 그 시신들이 이제 버려진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탈취물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시신들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 시신들을 이제 벗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살피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취했겠죠. 그래서 시신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사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적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두머리가 이제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감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목을 빕니다. 그리고 입었던 갑옷을 벗겨요. 그것을 이제 자기들에 있는 그러한 모든 땅으로 다 보내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러한 이 사울의 몸, 시신은 결국에 벳산 성벽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사울의 시신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도 함께 그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 가족의 그러한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롱거리가 되어졌을 것이고 손가락질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사울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왜 사울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국의 왕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적장이었던 사울의 그러한 이 모습을 비참하게 처리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인간 역사 가운데 싸움에서였던 승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결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되어질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정 통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움직여졌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행하는 그 정치 형태를 보고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그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요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 세우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되어질 것인가 제비를 뽑았고, 그 지파 가운데에서 어느 부족이 또 어느의 그 가문이 어느의 가정 누구, 이래서 제비를 쭉 뽑다 보니까는 결국 누가 뽑히게 됩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뽑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울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 결국 사울이 왕으로 지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얼마나 또 가슴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나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오히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겸손한 그러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울이 정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싸움에 있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죄송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엔 사울이 계속해서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사울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아도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사울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따라서 그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그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행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은혜를 입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사울이 왕이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적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 장군의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발휘되어집니다. 특별히 골리앗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엄청난 그러한 그 힘과 그러한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움에 있어서요. 처음부터 사기가 꺾여서 도무지 싸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같이 그렇게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죠. 그 심부름은 싸움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리고 이러저런 음식들을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전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싸움터에 가서 안부를 전하러 나아갔는데 그 모습이 과간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꺾여서 지금 뭐 싸울 생각보다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다윗에게 들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어요. 자, 그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가서 사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맞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지만은 그 싸움에 있어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니까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블레셋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 틈에 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하게 전쟁에서의 승리라기보다는 만약 그 싸움에 있어서 골리앗에게 있어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면은 나라의 존폐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에 키를 던진 것은 나라를 구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그 병사들을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환영하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선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사울이 그만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뒤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 번이나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건들지 않고 겨우 옷자락만 조금 베고, 그리고 한때는 또 물병만 들고, 그래서 두 번의 그러한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까치는 길조라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까치가 울면은 옛날부터 손님이 온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까치의 그러한 그 울음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까마귀는 길조라고 생각을 해요. 흉조라고 생각해가지고, 길조는 흉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까마귀를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겨울이 되어지면은 이 수원에도 까마귀가 많이 날라와서 그래서 많은 피해를 줘요. 그리고 그 피해가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전기줄에 앉아가지고선 실례를 하면은 그냥 바닥도 더러워지고 가는 사람도 아주 그냥 변살에 당하고, 그 다음에 차들도 이러고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어요. 어떡하니 그러한 이 까마귀. 근데 까마귀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습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알에서 깨어나서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새끼가 다 자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먹이 사냥에 있어서 힘에 부치는 어미를 위해서 자식이 힘을 다하여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어미를 되먹이는 습성을 반포라고 하는데, 이는 극진한 효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자어인데 이 말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의 효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루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그렇게 불러요. 효를 다하는 그러한 새다, 이런 거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그 모습은 미물인 까마귀보다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의 결말을 결국에 비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거나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선으로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행해진 사울의 그 시신 방치, 이거에 대해서 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어다가 정성껏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위에서 7일 동안 금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사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그 사울이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암몬의 포위를 당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두고 그리고 그 서쪽으로 지중해 그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본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이스라엘 쪽에서 오면은 건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어요. 거기에서 땅을 정복을 해서 두 지파 반에게 거기에다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지파, 9지파 반입니까? 그리고 두 지파 반하고 합치해서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 본토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먼저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본토하고는 조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베 사람들이 싸울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힘에 붙이는 것을 알고 서로 약속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뭐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또 암몬은 야베스를 치지 않는 뭐 그러한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 그 약속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약속을 맺을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의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쪽 눈을 잃고 살아간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족 전체가 이거는 다 몰사당할 그러한 아주 긴박한 위기예요. 그런데 나하스가 3일의 말미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 가지고 그 본토에 있는 사울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사울은 당시에 왕으로 세워졌을 초기예요. 근데 초기 그때는 이 사울의 리더십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가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러지만은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암몬을 치고 그래서 야베스를 결국에는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사울 때문에 그들의 오른쪽 눈이 뽑히지 아니하고, 그죠? 아니면은 그들이 암몬에게 지배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위험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베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언제 때 일인가 하면요, 약 40년 전의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울의 초기에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 사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찾아서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래도 아들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으면, 그리고 40년 전의 일인데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안 됐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참 그렇구나, 뭐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애도하고 지나도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걸 갚지 않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밤에 그 시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매달려 있었던 그러한 그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있던 곳이에요. 그러면은 밤에 가서 사울의 시신, 아들의 시신들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블레셋과의 그러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한 무모한 일을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위험이 오고 생명에 어려움이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선으로 갚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7일 동안 그를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은 과거에 은혜를 입은 그러한 것에 대해 잊지 않고서 행한 그러한 결과, 그리고 그걸 행할 때에 단지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접촉, 전쟁, 뭐 이런 것들, 어떤 위험만 있었겠는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거는 악연이야.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뒤쫓아 다녔습니까? 자, 사울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든 간에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저 사람은 사울 편이 아니냐?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저 사울 편이다. 그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을 다 치라라고 한다면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의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야벳 사람들은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갚았는데 갚은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무엘하 2장 5절로 7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물론 다윗의 위대한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야벳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손으로 갚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주어졌습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자기가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는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 그 식구들이 이제 사울의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그런 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어집니다. 다리저는 그러한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평생 동안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보답해야 될 사람들이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마음씨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모습으로 살고 마음씨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그러한 천성의 변화는 어렵다라고 변명 삼아서 변화를 꺼리기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성과 의지로는 변화가 불가능해도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기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인격이 별개가 아니에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숙한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떠한 이익에 따라서 금방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렇지 못하면은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부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 나이에 변화는 무슨 변화 라고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술만 이노베이션, 즉 혁신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렇죠?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술만 혁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의하여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하게 해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나 다른 사람들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감사와 선으로 되갚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의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